제가 가장 들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제가 왔다 가면 열매가 맺어져야 또 저의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각 가정에 또 작은 싹이 심어지고 또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 지난번에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새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새겨졌을 때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신앙 교육의 훈련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 훈련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에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를 겪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 문이 닫히고 모든 교회 학교가 닫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고급 용어를 혹시 아실까요? 멘붕이라는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멘붕을 겪게 되고 자녀들도 멘붕이라는 것을 겪게 되면서 이제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유업이 흘러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교회 학교의 전략적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들이 바뀌면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오프라인 교육만 뿐만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 이제 주임제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교회가 코로나 문이 닫혔을 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아이들 또한 온라인 모험을 활성화하게 되어서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는 지금 성경 공부 모임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불러서 성막을 지나고 온갖 체험들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심는 일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제는 가정이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의 많은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이제는 가정에서 이것들을, 신앙의 유업들을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 그리고 이것이 예배로 흘러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잘 믿기를 바라세요? 할렐루야. 네, 아주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좀 얘기해 보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 4명의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길은 잘 믿는 길에서 시작이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3년 전에도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출연을 했었고, 3년 전에도 이제 출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주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여러분은 누구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아멘. 네,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말씀을 쭉 보면,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런데 역대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권능과 능력과 위엄과 부귀와 권세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유한한 우리의 손에, 유통기한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포커스를 두어서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가지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믿음과 복음과 이 예배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계시지만 부디 빨리 결혼하시고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칭 다산장녀 운동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다산의 영을 뿌리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은 부모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근데 사명을 주실 때는요, 이 부모라는 이름은 그냥 얻어지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1명이든 4명이든 6명이든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 6자녀를 출산하셨는데 저에게 말씀을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생육은 2명이고 번성은 4명이고 충만은 6명이래요. 근데 저는 번성까지밖에 못하고 충만까지를 못 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맡겨진 자녀에게 말씀과 복음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흘려보내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여러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유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신앙이 그냥 나의 아이에게 유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부모를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래요.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명은요, 무거워요. 왜?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거든요. 저는 4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밥통과 세탁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한 날 이제 제가 손으로 빨래를 하면서 겨울이었는데요. 저희 집에는 평소에도 빨래를 4번 돌립니다. 그런데 겨울에 빨래를 하다 보니까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이제 곧 천국을 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도 제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왜 내가 넷을 낳아서 이 고생을 할까? 이것은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않은 말이었어요. 왜? 성경 127편,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알아요. 이렇게 어금니 꽉 깨무시고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두신 부모님들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그분의 상속이에요. 그것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거든요. 이 아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래요.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명품이라는 선물을 줄 때 마다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상급인데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교회 가서 질문을 받았어요. 사모님, 혹시라도 사모님에게 다음 생애가 주어진다면 사모님 그때도 4명을 낳으실 건가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맞아요. 할렐루야. 저 좀 더 빨리 결혼해서 6명 낳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네, 번성의 축복을, 충만의 축복을 누려보고 싶어서. 그렇다면 사명자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부모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교회 용어사전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래요. 주인의 자산도 관리했고 주인의 자녀 교육도 담당했고요.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뜻,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집사로서의 청지기, 사모로서의 청지기, 직분자로서의 청지기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벳의 노래를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 노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빨리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기 시작했고 매일 예배의 자리에 초대했던 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사실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광고회사 광고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제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 커리어를 쌓아 올려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는 것. 그래서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의 100일이 끝나면 빨리 복직해서 나의 자리에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리라. 그리고 저희 첫째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낳고 결단했던 것이 내 인생에 있어 내 아이의 인생에 아이는 없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출산 2주 전까지 아이를 배에 넣고 일을 하면서 하루에 커피를 4잔씩 마셨고요. 그리고 임신해서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정말 미친 듯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일단 까맸어요. 커피 4잔은 위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24개월 이전까지 응급실을 7, 8번을 드나들었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정말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두고 이제 회사를 복직하고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은 학생이었고 또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씩 빚을 갖고 있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하고 왔더니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묶어주셨고 자녀를 허락하셨을 때는 이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호를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아이를 다른 사람들 손에서 키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엄마의 당신이 직접 아이를 양육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저의 가정 상황이었으면요. 남편에게 그때 당시에 저의 성품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미쳤어?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이 세상에 내노라는 디자이너는 시라 너 말고도 너무나 많다. 그러나 너에게 맡겨진 조이, 저희 첫째 아이 이름인데요. 조이에게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부어주신 제 마음이 저에게 쌓여있던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고 엄마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첫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엄마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떠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아이를 초대했고 그곳에서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이 저희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이에게 말씀을 심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이 아이가 고3인데 이 아이와 함께 여전히 동역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요. 남편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도록 성경은 질서를 만드셨고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안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질서를 잠시 내려놓고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엄마 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이에게 뭔가 좋은 엄마,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어서 아이를 낳고 미친 듯이 자녀 양육서를 읽기 시작했고 아이가 어렸을 때 읽었던 자녀 양육서가 200권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 되니까 저는 박사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엄마가 박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부터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아이를 쥐잡듯이 잡게 되는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장 자녀 양육에서의 핵심이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었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필요한 분이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해지는 거예요. 왜? 큰 죄인인 내가 작은 죄인인 우리 아이 앞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부모로서의 사명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제 가끔 왜 우리 어머님들은 조금 이해하실까요? 우리 왜 오후 한 4시 반 정도 되면 우리 당 떨어지잖아요. 상당히 예민해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은혜로 깎고 기도로 막 누르지만 그 시간쯤 돼서 저녁을 막 준비하면 제 안에서 온갖 자아들이 올라옵니다. 첫째가 와서 물어요. 엄마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그때는 아주 신나게 얘기합니다. 닭도리탕이야. 둘째가 와서 물어요. 엄마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닭도리탕이라고. 셋째가 와서 물어요. 엄마 저녁 메뉴 가서 물어봐. 넷째는 묻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예전에 제 연약함을 마주할 때 저희 집 아이들은 엄마 왜 이렇게 무섭지? 하거나 뭐 돌아서서 우는 아이도 있고 엄마 무서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죄인과 죄인의 만남으로 저희가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까요?
저의 뾰족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모여 어머니 성령 떨어주셨다 기도하자. 상당히 예민하시라. 하나님 우리 어머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민함이 사라지고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웃습니다. 웃으면서 다시 또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죄인과 죄인은 서로를 위해 연약함을 듣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보여지는 성경과도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가정예배 강의를 하러 왔을 때 저희 가정의 원가정의 이야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저희 폭력 가정이었고 중독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답습했더라면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그러한 가기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핍, 육신의 아버지의 결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 때 그 아이들의 심령에 부모로부터 받은 어떠한 결핍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빨리 오픈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빨리 서로에게 기도하면서 동역자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당신이 시작한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될 사람이다. 그는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며 당신이 가고 나면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돌아볼 것이다. 인류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요, 저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 정도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제가 3, 40년 후에 천국을 가게 될 그때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언하고 싶어요. 조이야 온유야 사랑아 시온아, 너희는 엄마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엄마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왜?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저 이렇게 유언하고 떠나고 싶거든요. 여러분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치의 가치를 소개합니다. 가치라는 말은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혹은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가 다름없다라는 부사로 쓰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좋은 맛집을 다니고 좋은 여행지를 다니는 거 너무나 중요한 가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름없이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는요 왜 맨날 싼 집만 다녀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질보다 양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대비 양이 많고 싼 집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엄마는 너희들에게 최고의 맛집을 소개했잖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집. 좋은 여행지는 데리고 다니지 못했지만 늘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너희들을 초대해서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만큼 맛집과 좋은 여행지가 어디니? 난 줄 거 다 줬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가치는요, 우리가 삶을 함께 살아내고 그 안에서 그 삶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믿어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를 초대해 주세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갈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잘 정착되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잘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로드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게 신앙의 로드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중학교는 어디 보내고 고등학교는 어디 보내서 대학은 어디 가서 이렇게 성공적인 자녀를 키워야지 라는 막연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하나 보내는데 저희 아이도 지금 고3이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을 쏘아 붓습니다. 정작 12년에요.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아이를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까지에 드는 비용이 기본 평균 4억이래요. 저는 4명입니다. 16억 원. 여러분 있으세요? 저 없거든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녀들을 키울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나요? 무엇으로 아이들을 영원한 나라에 보낼 수 있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유아기 시기를 키우시는 분들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에는 내가 신앙의 교사로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헌화식을 하고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고 학년기에 접어들면 그 고백이 고스란히 세상에 다 뺏겨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학년기에 접어들고 후기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 시기에는 삶을 함께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구원을, 회개를, 그리고 이 모든 예배와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이 시기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가르치는 신앙 훈련이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삶의 자리에 늘 초대해서 말씀의 자리에,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를, 첫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지 알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간 곳이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상공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여기서는 엄마들을 암송으로 훈련시킵니다. 5주 동안 100절의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 말씀 암송한 엄마가 아이에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직접 신앙의 훈련들을 양육하는 그것이 암송학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사실 암기력도 좋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암송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저의 사명이 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는요 사실 아이 잡으러 다니느라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저는 사실 암송학교를 찾아갔던 이유가 천방지축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말씀을 심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날 암송한 말씀에서 저의 뇌를 쪼개듯이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비추어 주셨던 것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아니고요 얘 새기려고 왔거든요. 아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말씀 심는 엄마가 되기 전에 미친 듯이 말씀 먹는 엄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훅 하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의 경험과 제 계획과 저의 자아와 저의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나아가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계속 한의원을 다니는데 오늘 이제 한의원을 딱 갔어요. 오늘 갔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제 등에 이제 침을 막 빼주시면서 갑자기, 그분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백은실님, 이제 거기는 백은실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백은실님, 저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위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발견됐고 예후가 좋지 않아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암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이가 되지 않으면 방사선을 지금 이제 맞아야 될 것 같고 그 전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는지도 모르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그 순간 얼마나 절박하시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셨으면 모르는 나에게까지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준비를 하는 동안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말씀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께 선포해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이제 막 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그냥 축복을 해드렸는데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녀를요, 나의 욕심과 계획과 나의 성공지향적인 것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커넥트를 갖게 되느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잘 살아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이 후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정말 성결하고 정결한 자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기까지가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이 또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여기까지이지. 우리가 말씀에도 있잖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은혜와 복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역자로서, 조력자로서, 청지기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끔씩 이제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4명의 아이를 생으로 출산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무통분만 이런 거 없이 이제 이렇게 자연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가끔은 4명의 아이가 제 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가 됐으면 좋겠고, 쟤는 뭐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 딸아이가 요즘에 이렇게 동물과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사랑하게 이제 이 아이는 사육사가 되고 싶어해요. 한 동물을 케어해서 끝까지 잘 성장시키는. 근데 또 은근슬쩍 내 안에는 사육사보다는 수의사가 낫지 않나? 또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저의 자아를 깎지 못하는 얘기들, 그런 생각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남편도 건강이 좀 좋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병원을 다녀와서 4명을 딱 줄을 세웠습니다. 조이, 오녀, 사랑의 시온이 나와봐. 내 중에서 누가 의사 될래? 이제 했더니 자기들끼리 막 딜을 해요. 난 공부는 아닌 것 같아. 형이 해. 아니야, 나도 공부는 아닌 것 같아. 뭐 하다가 이제 넷째로 내려왔어요. 이제 넷째가 갑자기 왜 그 중요한 걸 오빠들이 결정하냐며 이제 약간 당황스러워했으나 뭐 막 이렇게 당황하고 아버지 시온이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둘째가 자기들이 꼭 분리할 때는 아버지를 찾지 않고 목사님을 찾거든요. 목사님, 믿음이 정말 없으시군요. 목사님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이들 말에 저희 남편이 아멘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그분 앞에 유한한 우리가 감히 도전하지 않고 그분의 수가 많으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신본주의 교육, 가정에서의 전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베드로서 1장 3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쭉쭉쭉쭉 가서 보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지식부터 시작해요. 믿음이 시작이 아니고요, 성품이 시작이 아니고요, 지식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덕, 지체. 그래서 저도 4명의 아이들에게 이 4가지의 영역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신은요, 경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모든 훈련들이 신 부분에 해당합니다. 덕은요, 경건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인격이에요. 성숙한 인격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되돌려 사용할 것인가. 체는요, 몸된 성전인 우리의 이 몸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자녀 양육의 신본주의 그리고 전인적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앞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을요, 내 안에 모셔드리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대요. 그리고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필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트에 필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필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늘 말씀의 자리에, 저희 첫째가 16개월부터 말씀을 암송시켰고요. 이 아이가 22개월 되었을 때 처음 암송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멋들어지게 암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태태태 하시시시 턴 뒤로 탄다 하시시시. 저는 방언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률로 보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더라고요. 이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저희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1대인 우리가 이대로 이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저희 남편과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신기 시작했고 저희 첫째가 지금 한 2,400여 절을 암송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신는 이유는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과 말씀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었고 가장 좋은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을 사수하며 그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암송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암송학교 강사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극동방송에서 암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암송을 시키냐면요,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와 권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길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시편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씌우는 이유도요,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이 세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물했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말씀을 읊조리며 가정 예배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암송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우리의 선택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왜?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왜 훈련을 합니까? 내 몸이 체화되기 위해서예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을 할 때 한 기자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김연아 선수,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마이크를 딱 건넸는데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주 시크하게 표정하던 하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왜? 10,000번을 넘어지든 20,000번을 넘어지든 빙상장에서 완벽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 몸이 체화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왜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까?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보고 자, 불이 났구나, 이제는 호스를 꺼낸다, 2번 당긴다, 3번 불을 끈다, 4번 어떻게 한다, 이런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아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불이 나면 그냥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꺼야 된다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내재시키는 그 이유는 장전된 총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믿음의 승리의 자리에서,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꺼내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그것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0세기로 작년에 고인이 되셨던 저의 이제 스승님이시고 멘토셨던 고여운학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슬비 전도 편지라고 우리 한국의 전도를 일으켰던, 이렇게 감성적인 편지를 통해서 전도를 일으켰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전도의 한 핵심 방법이었는데, 이것을 착안하셨던 장로님께서 이제는 이슬비 암송학교라는 것을 개설을 하셔서 신학생들에게 2년 동안 장학금을 주시고 천절의 말씀을 암송시켜서 교회에 파송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학교 전도사님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말씀을 심기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 윤희계 가정을 통해서 어머니들을 교육하자. 왜? 매일매일 만나는 어머니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갈 때 빨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그 교육을 제가 21기로 수료를 했고, 지금은 만여 명의 어머님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있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암송의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것을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아닌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아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행동에 포커스를 맞춰요. 똑바로 앉아. 야, 소리 좀 크게 내. 눈 좀 크게 떠. 찬양 좀 불러. 우리는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절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야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암송 당위성, 특히 저는 이 척 스윈들라고요, 달라스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암송학교에서도 하는 말씀과 너무나 똑같아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성경 암송은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다. 말씀은 더 날카롭고 효과적일 것이다. 태도는 성숙하게 되고 인생과가 세계관은 바뀌게 될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력은 높아질 것이다. 자신감은 높아지고 태도는 신중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요, 저희 남편과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20대 끝자락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20대의 꿈을 꾸고 30대 준비해서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저는 20대 끝자락이었고 준비될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디자인의 삶을 내려놓고 갑자기 이제 하와이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가게 되었고, 원래는 거기서 연애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잘 교제를 하다가 이후에 나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 저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제발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은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니까 제가 이 이국 말리까지 와서 그 비싼 돈 내고 지금 제자훈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제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될 거, 제가 어떻게 준비되어서 어떻게 30대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지 하나님 새사롭게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리츠를 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를.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내재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고, 그냥 저의 열정과 저의 뜨거움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안에 미친 듯이 말씀이 들어오고 그분을 교제하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머무는 훈련들이 있을 때, 그때서는 이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가장 확실한 음성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 예배에 어떻게 말씀을 심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는 걸까요?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싹텄던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음이 싹틀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암송도 똑같아요. 저의 첫 시작은 저희 16개월 되었던 아들을 앉혀두고 제 목소리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태에서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젖을 먹이면서 이유식을 먹이면서 예배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이 이제는 아이들 귀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저희 예배 가운데 가정 예배로 흘러가서 가정 예배에서 늘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은 여러분이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한 절만 알아두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된 삶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성경의 모든 것을 녹여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좀 녹여낼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은 그 말씀에 한 소절이 있다면 집안 곳곳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소리내어서 선포하세요. 누구에게 주는 음성으로요?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암송하실 때 소리내서 암송하세요. 소리내서 암송하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따라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내 귀가 듣고요, 내 머리와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 아이다. 어쩌면 그 하가라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것이 묵상이 암송과도 좀 닮아 있습니다. 소리내어서 읊조리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읊조리다 보면 묵상을 통해서 결국 암송과 묵상은 어떻게 나아가는 거냐면요, 암송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들리게 하고 내 몸이 말씀으로 체화돼서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 훈련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축복기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뒤통수에 대고 저렇게 붙여놓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누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아침에 듣는 첫 음성이 우리 아이의 목소리에 그대로 박힙니다. 왜? 저는요, 고등학교 때 1시간 거리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 버스 기사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의 하루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뽕짝 아저씨를 만나면 제 귀에서 하루 종일 으르르 이거 있죠. 으르르. 영어 시간에도 들리고 국어 시간에도 들리고 심지어 하교하고 오는 버스 안에서도 들려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에게 새로운 임상을, 제가 4명의 아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은혜 받은 찬양, 은혜 받는 말씀을 반복해서 반복 듣기로 이렇게 들려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듣게 되는 그 찬양을 치카를 하면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등교하면서도 흥얼거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교하고 오는 그 아이의 입술에서도 그 찬양이 흥얼거리는 걸 들리면서 이거다. 그러면 아침에 처음 들리는 소리가 찬양과 말씀이 되게 하자. 그래서 아이가 일어났을 때 제가 먼저 했던 일들이 시편 말씀으로 찬양을 들려주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많은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되었고, 저희 아이들이 암송이 되지 않았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이야 일어나. 이렇게. 그러면 엄마도 화낼 일이 없고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엄마의 목소리가 말씀이 알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아이의 귀에 내재가 되었을 때 한 절의 말씀이 쌓이고 수백 절의 말씀이 쌓이고, 이것이 좀 긴 시간이지만 그 아이들의 삶에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인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으로 저의 말씀 엄마로서의, 말씀 심는 엄마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정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돼요.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나 아니면 제가 이제 제 SNS에 이제 계속 게재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 비법이 너무나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라입니다. 요즘 청소년기 아이들은요, 본인들이 쓰는 언어를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몇 대에 걸쳐서 세대 간극이 없고 사춘기가 없다라는 유대인을 좀 들여다보면요, 세대 간에 동일한 언어를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함께 언어를 쓰다 보면 사춘기도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고요. 예배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배의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공통의 언어를 쓰고 공통의 말씀의 문화를 만들면서 나아갔던 일들이 가정 안에 말씀의 생활화로 넘어지는 것이었고, 이것이 예배 안으로 고스란히 흘러오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목회자 아들이라고 해서 예배를 다 사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이 예배의 가장 신앙의 보루로 가정 예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아무리 늦게 와도, 아무리 집에 와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엄마 아빠는 가정 예배를 지킨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엄청 늦게 오면 예배를 이미 드렸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 10시 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이 띡띡띡띡 하고 열리자마자 저희는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온유 왔다 박수를 막 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자 하고 딱 이랬더니 그 자리에서 어른 채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독하시다고. 먼저 좀 예배 드리시지, 뭐하러 이 미천한 저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냐고. 그래서 저희가 사랑하는 너를 이 귀한 자리에 빠뜨리고 드릴 수가 없지. 그래서 아이가 와서 정말 짧게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방으로 돌려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부모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뼛속까지 목사라고, 아주 뼛속까지 목사라고.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적인 말씀이 녹여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들을 고스란히 여러분의 가정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에서 처음에 시편으로 고백하기. 왜 감사도요 전염력이 빠르지만 불평도요 전염력이 정말 빠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잖아요. 자, 아침에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 어떠세요? 얘들아 일어나. 저희 둘째가 맨날 깨우는데 30분 이상을 소요하게 만들거든요. 그냥 차라리 30분 뒤에 깨우라고 하면 되는데 그 전부터 깨우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이제 화가 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어나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깨우라고 하지를 말든지, 그러다가 이제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아이도 막 짜증을 부리면서 일어나게 돼요. 아, 깨워주는 거 좀 좋게 깨워주시면 안 돼요? 네가 제대로 일어났어?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소리가 엄정히 커지고, 왜 아침부터 또 이렇게 시끄러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전염이 빠르죠. 다른 가족들이 왜 또 괜히 아침부터 소리 질러서 기분 좋은 아침을 다 망쳐? 그러다 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온 집안이 불평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착안해서 얘들아 짜증에 나든 힘들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 보자.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제가 암송을 못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차곡차곡 말씀이 쌓이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한 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 자면서도요 그냥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것이 잠결이든 아니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일들을 하기 전에 무조건 암송시켰던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이들은 더 유약한 죄인입니다. 말씀이 들어간다고 해서요 얘들이 죄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닌 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습관처럼 읊조렸던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터치가 시작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저희도 뭐 식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 습관처럼, 내 입술의 습관처럼.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는 것,
여러분이 암기하려고 암송을 하셨나요? 막 써가면서 외워야지 아니실 거예요.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요, 20, 30년이 지나서 교회를 다시 돌아올 때도 주기도문은 까먹지 않습니다. 어릴 때 새겼던. 그러면 이것이 왜 가능한 것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이 말씀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지울 수 없는 자리에 탁 하고 자리 잡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읊조려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삶 속에 그냥 지표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딱 세워주실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책상 앞에요, 컴퓨터 앞에요, 어디든 그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저희는 심지어 화장실에도 붙여놨었어요.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냄새나는 화장실까지. 그러나 눈이 머무는 곳, 내 발이 닿는 곳,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곳에 말씀이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암송을 통해서 가정해 주신 또 다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는 GPS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요, 일평생 아이들의 삶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하나는요, 사춘기가 오고요, 하나는 성령이 옵니다. 그런데 사춘기는요, 왔다가 떠나요. 사춘기가 영원히 있진 않아요. 뭔가 다 난리를 쳤다가도요, 딱 시기가 지나면 떠나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주셔서 저희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 많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저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금기하는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 터지고 찔러 죽이고 뭐 이렇게 그런 좀 좋지 않은 것들이요. 그것들을 이제 못하도록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죠. 엄마, 저 말씀 암송하는 거 정말 짜증나요. 이러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사실은 이실직고 할게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임을 친구에게 불려서 이제 시작하려고 딱 게임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편 1편이 생각났대요. 시편 1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인데, 저는요, 그 아이가 뭘 하든 저는 그 아이를 죄의 길에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방문만 닫고 들어가도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둘째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를 인스타 팔로우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 너무 서운했거든요. 내가 16년을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하고 팔로우를 끊어? 그런데 그때부터 저의 참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젠 저의 손을 벗어나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말씀이 GPS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단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했더니 하도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엄마 지금 제가 이단에서 탈출해서 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야, 이거 운동을 하러 놀러라라 가는데 학생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교회에 다니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학생은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요. 그럼 학생, 천국은 유월절을 지켜야 갈 수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순간 흔들리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얘가 와서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요, 저 살짝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순간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라면 저를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두 가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암송을 소리내서 암송하는 것이 늘 어릴 때부터 버릇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앞에서 생각나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읊조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읊조리고요, 로마서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읊조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있잖아요. 천국은요,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어요. 보시니까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역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당황하시면서 어머, 학생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군요. 그러면 우리에게 15분의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더니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희가 아이가 이거는 아니지 싶어서 한 번 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와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마, 사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저희에게 암송하라고 암송을 심기시고 제 아이에게 말씀을 심기실 때는 그게 그렇게 좋다라는 것도 느끼지 못했고 또 왜 이렇게까지 시키시나 사실 불평불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왜 엄마가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셨는지요. 그래서 오냐, 이거 나 너무 감동돼. 나 이거 간증해야 되겠다 했더니 또 강의 때 간증거리 하나 또 제가 살려드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켜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4명의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그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호막을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은 초등학교를 나오셨죠.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제 국민학교 때 늘 체육 시간에 하던 것이 있었어요. 기준하면 좌우로 정렬, 앞뒤로 정렬, 기준이 항상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많은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이념과 사상의 밀물썰물처럼 쓸려다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더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더 위험한 것들과 손잡고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 말씀이라는 기준, 은혜의 기준, 예배 기준, 성령 하나님의 복된 기준이 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분별력과 세계관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겨야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이토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심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신갑주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진리의 허리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보호장구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주신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요, 유혹의 순간 광야에서 우리의 사단과 마주했을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냐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말씀을 심었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 동역자가 되어서 믿음의 자리를 함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스란히 가정 예배에 가지고 와서, 제가 5월 10일 날 와서 예배 때는 하나님을 누군가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절대 설교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모여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요, 말씀을 큰 소리로 읊조리세요. 그리고 그 읊조린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 66권의 성경 안에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정예배 시간에 저희 남편이 질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알아? 근데 저희 아이들이, 4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손을 들고 모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땡! 아버지 모세 맞아요. 땡! 목사님이 모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론인가? 이제 아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땡!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 주인공?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 뭐 아이들이 이제 십계명? 온갖 것들의 난무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 모르겠어요. 답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 요한복음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셔. 창세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야 우리가
인물의 중심에 매여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시간에 모여서 다른 거 막 유창한 거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으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방언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모든 것들로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시편은 다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시고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이 글귀가 제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살아 움직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없으세요? 다시요.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예요. 어떤 선교사요?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열방과 민족에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튀르키예에 다녀오신 이야기들을 잠깐 나눠주셨잖아요. 저희 가정에서도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방과 민족을 듣고 기도할 때, 뉴스를 접할 때 그냥 그것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가정예배 때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았던 구제원금을 흘려보내고 가정예배에서 모든 것들을 공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왜? 이곳이 선교지이고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자녀들, 아직은 우리의 다른 이웃들, 동역자들, 그 밖에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출간한 책 중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 희로애락 가정예배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왜? 예배라고 해서 날마다 즐거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가정예배는 즐거움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화날 때도 있고 너무나 기쁠 때도 있고 너무나 슬플 때도 있는 예배였지만 그 예배를 통과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갔을 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난 예배, 부족한 예배조차도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 예배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초청해 주시고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가시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커 나가시는 작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